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니라. 보라, 상급이 너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저희가 오늘 처음 예배라서 조금 이렇게 맞춰가겠습니다. 사실 의학은 발달하고 과학은 계속 발달하는데요. 치유할 수 없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의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불치병, 난치병은 더 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실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앞에 하나님은 늘 전쟁을 통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봤죠. 미스바 운동 할 때는 그 배경에 처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를 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도단성 운동을 할 때의 배경은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허물었다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면 지금도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알, 아스타롯,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늘 들어왔잖아요. 재앙 막는 렘넌트. 근데 실제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재앙 막는 렘넌트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지난달 우리 렘넌트 데이 때도 류 목사님이 분명히 전 세계 재앙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이만큼 퍼지기 전이었거든요. 전 세계 재앙이 올 것인데 그 재앙을 막는 렘넌트로 파수꾼을 한 여러분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불치병은 늘고 있죠. 원래 에이즈라는 병도 아직도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1980년도 전에는 없던 병이에요. 대표적인 것만 봐도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어려움이 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 시대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항상 공부하고 세상을 위해 과학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지금 세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죠. 과학자도 앞으로 오는 시대의 재앙, 정치인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질병이나 전쟁,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의 끝이 온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그럼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의 말세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 환난, 고난 있겠으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6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을 한마디로 이 복음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언약 붙잡는다는 게 끝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복음 잘 모를 때는 언약 붙잡고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언약만 붙잡으면 되냐.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되냐.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맞는 말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제가 인생이 변화가 안 됐어요. 복음 붙잡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맞는 말 같은데 제가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인정하면서도 진짜 마음속에 깊이 그 사실이 묵상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삶의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으면요. 신기합니다.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학업할 수 있는 하나님 힘도 주시고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오히려 나를 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진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는 류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언약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가면 돼요. 하나님 힘 안 주시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문 여시는 만큼 가면 돼요. 하나님 문 여시지 않으면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야 게으름 피지 마. 열심히 살아. 근데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사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이 막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왜 게으르게 있냐. 열심히 뛰어다녀야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있다면 성령님도 받기 위한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길과 내가 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내가 학업을 열심히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을 열심히 했지만 그런 세상의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재앙막을 렘넌트들은 그거에 부담 갖지 말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 이 성경은 너희로 능히 구원할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붙잡을 때 학업할 수 있는, 진짜 세상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했어요. 왜냐? 여러분은 말씀드리면 아까 파수꾼 운동, 쉽게 말하면 렘넌트 운동이죠. 이 렘넌트 운동에, 파수꾼 운동에 쓰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론의 첫 번째로 이사야서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루터기로 보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 와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이 성경에 보면요, 나무를 베니까 구루터기만 남겠죠. 근데 그 구루터기만 남아도 된다. 그 구루터기에서 왜죠? 새순이 나고, 그 구루터기에 남은 나온 새순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됩니다. 어떤 문제, 환경, 어려움이 있어도 렘넌트는 남는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렘넌트라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미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내가 빛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하나님의 구루터기다. 이 세상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망해도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하나님의 구루터기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정체성.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꾸 자신의 모습을 속게 만들어요. 내가 진짜 렘넌트 맞나? 특히 우리 렘넌트들 지금 방학, 분명히 청소년스러울 때 네, 결단하고 도전해야겠다. 진짜 방학 성공해야겠다. 결단했는데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깊은 현자 타임이 오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러면서 속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빛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진짜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붙잡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큰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갈 길을 준비하고 이 렘넌트 운동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여러분 렘넌트의 진짜 시작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 시작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 잘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진짜 저의 시작은 언제였냐면, 내 마음에 진짜 나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고 인정될 때 저는 진짜 렘넌트로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복음을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복음을 아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복음이 내 삶에 알지만 내 삶에 적용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많은 어려움도 주셨고 낙심할 거를 주셨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실로 확인되고 인정될 때 그 복음이 나를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만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복음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이 힘이 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겐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목사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랩런트 특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싸울까?' 제가 늘 고민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부모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은 안 변하는 것 같고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늘 제 고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랩런트가 가는 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랩런트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오히려 랩런트가 가는 길에 더 문제 많았고 연약함 많았고 위기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왜 나는 문제가 많을까?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모든 과정 여정 속에 랩런트에겐 특히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방법은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4장 7 절.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너무나 쉽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같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질그릇에 담았는데 왜냐?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랩런트 때 어 지금 돌아보니까 어 제 랩런트 여정의 진짜 시작이 언제였냐면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어 남 서밋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비접촉 비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적표로 뜨잖아요. 운동은 그 자리에서 판명 납니다. 바로 스파링하면 바로 눈탱이 맘탱이 되고 관절 꺾이고 이제 그런 이제 바로바로 드러나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운동을 마치고 오는데 관장님이 또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는 선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 관절 꺾이고 이래서 비참한데 "알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갑자기 막 하나님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나를." 제 인생 처음으로 이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저도 사용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어 제 인생 처음으로 진짜 제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의 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드라마처럼 확 바뀐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에게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네. 이 스가랴서 4장 3절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31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하나님 방법이 나오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요.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능력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에 대한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일어난 역사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랩런트로 자라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지만 실제 그 복음이 내 삶에 적용해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진짜의 그리스도가 나의 안 되던 많은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복음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복음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내가 문제 있고 연약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렘넌트 여정 가는데 문제가 없던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노예라는 이 문제는요. 사실은요. 노예라는 거는 그때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사고 파는 물건. 엄청 큰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었죠?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는 렘넌트 여정 가는데 문제가 없기를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고 연약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진짜 내 삶에 복음만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내 삶의 역사할 통로가 많은 거예요. 내 삶에 드러날 증거가 많은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스가랴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능으로 되지 않고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한 문제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왜 그런 연약함이 내게 왔냐 부족함이 왔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고 이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렘넌트의 과정인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다 같아요. 진짜 이 복음 체험하고 좀 교만한 말을 했어요. 교만하다기보다는 이유 있는 근거 있는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 말 하기 전에 바울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좀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현타가 왔어요. 어떻게 하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바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늘 악을 행한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라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바울의 시적인 표현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근데 딱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그거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문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절대 망하게 할 수 없고 그 가운데 그 문제 붙잡고 그 여러분의 연약함 붙잡고 진짜 복음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갈 때 뭐가 나타나냐?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안 되던 부분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그리스도로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언제냐? 나에 대한 절대 불가능. 진짜 나는 복음이 안 되는구나 발견될 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이고 내 삶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우리 사실 팀장 훈련 때도 이번 주에 얘기했었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죠. 진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 그 렘넌트의 인생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렘넌트의 과정이었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면 될 게 영적 시스템을 세우면 됩니다. 영적 시스템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내 삶에 반복되는 시스템이라는 건 반복되는 체계죠. 내 삶에 반복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만드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매일 가질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을 갖추는 이 정식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내 삶의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와야 기도하게 돼요. 문제 와야. 근데 여러분 문제 와야 기도하는 거는요. 사실 진짜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신음입니다. 신음. 문제 와야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모든 기도가 문제에 집중이 돼요. 말씀도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내 문제의 위로가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내 말씀 받는 거 내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찾고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집중이 돼요. 여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없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기도가 나를 못 벗어나요. 나라는 바운더리를 못 벗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문제, 내 학업, 내 가정 여기서 못 벗어나요. 진짜 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있는 학교를 위한 기도,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정말로 놓고 기도하는 기도, 내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정체성을 놓치게 돼요. 그냥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제자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거고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상처 있다.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질문을 파고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에게 가정 문제 형들이 팔았다니까요. 판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게 판 겁니다. 노예로 판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기를 평생 동안 네가 노예로 고통받다 죽으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다. 죽이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요셉에게 그 상처가 해석이 됐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됐어요. 뭐라고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벌벌 떨어요. 요셉이 우리가 팔았으니까 요셉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내게 미움, 문제와 위기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애굽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시스템 날마다 힘을 받으면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맞지만 상처가 내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에게 문제를 안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이번 주는 체크리스트에 도전해 보세요. 체크리스트에 도전한다는 것은 한 번에 만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주에 100점 목표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강단 말씀 읽기부터 시작하겠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차근차근 올라가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쉽게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진실한 시간을 갖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구축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했던 부분 같은 거예요. 영적 시스템, 나의 기도처를 찾으라. 내가 어디에서 집중이 잘 되는가? 그거 찾아야 돼요. 나는 언제 집중이 잘 되는가?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통학길에? 아니면 밤에?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의 기도처와 기도 시간. 내가 그 장소에만 가면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로 24시 제자. 이 영적 시스템이 지속되면 그때부터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4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델로 삼은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파수꾼들에게 이렇게 하였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뭐를 쉬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쉬지 말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할 만큼 24시 기도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분명히 천군 천사, 영적 세계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24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2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4시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24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가 뭡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없이, 시간 정해놓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24시 응답을 누리면요. 그때부터 25시에 응답이 옵니다. 25시는 여러분 오늘 길어지니까 짧게 줄이면 나를 넘어서는 응답이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5시는 이 시간,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를 넘어서고 진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입니다. 진짜 모든 일 속에 25시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원의 응답이죠. 영원히 남는 제자.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남는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시국이 많이 안 좋지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짜 복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갖추게 할 것이라겠죠.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파수꾼 운동,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 여러분, 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이런 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의 오직 복음 붙잡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 때 온다면, 저는 좀 늦게 왔지만, 우리 선생님들 늦게 왔지만, 진짜 하나님의 렘넌트로 쓰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렘넌트의 가정. 여러분 가정 속에 지금 렘넌트 시간표 속에 영적 서밋으로 가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도전하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실 건데 앞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없대요. 내가 약한 그것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그 약한 그때에 너가 하나님께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집중하는 그때에 너가 온전하여 짐이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파수꾼 운동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파수꾼으로 렘넌트로 이 시대에 재앙맞는 렘넌트로 준비되게 하시고 진짜 렘넌트의 시작을 알고 나의 한계, 나의 이 문제를 뛰어넘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 시스템 체크리스트 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이때 하나님 재앙막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막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예배를 삶을 예배로 가져오는 참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